나는 문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시절,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음력 4월 달이면 우리 강릉 남대천에서 단오제가 있었습니다. 그 단오제를 하죠. 물론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그 어릴 때는 그런 게 뭔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 단오절이 한 10며칠 정도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벌써 몇 주 전부터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이 다 왔어요. 예, 강릉시 인구가 20만 조금 안 됐을 때도 전국에 오신 분이 30만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단오제가 굉장히 큰 것이었고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신기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릴 때는 제가 너무 그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또 음식점들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서커스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동춘 서커스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커스가 굉장히 유행해서 한 몇 주부터 와가지고 엄청난 큰 천막으로 이 원을 만들고 이렇게 집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커스가 단어가 시작되면서 이제 서커스를 하는데 그 서커스가 1년에 딱 한 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너무나 그게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서커스 사람들이 재주를 부리고 공중을 막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 신기했고 정말 너무나 이게 인간의 몸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제 마음속에 지금 우리 편하는 카타르시스가 느낄 정도로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오의 그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서는요, 출입문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출입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를 사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 당시 표가 비쌌어요. 싼 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커스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큰 맘 먹고 표를 사가지고 같이 들어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서커스 넓이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 양 사방 한 50m 이상 되는 그 큰 어마큰 정이죠. 그런 정도의 그 출입문 옆으로 돌아가게 되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요만한 그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런 구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막인데 구멍이 있었어요. 근데 어른은 못 들어가요. 어린 아이들은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 그 요즘 우리 말하면 개구멍이라 합니다. 근데 그 구멍을 들어가는데 너무나 보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함께 가면 그 옆으로 가면 들어가고 싶은 그 구멍이 보이거든요. 근데 들어가는데 거기는 항상 그 구멍을 지키는 또 직원들이 있었어요. 직원이 없을 때 싹 들어가서 구경하면 너무나 흥분되고 뭐 그런 과정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다 보면 이 천막이니까, 이 두꺼운 천막이니까 안에서 사람들이 박수 소리 들리고 탄성이 들고 이러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친구는 운 좋게 개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구경하고 나면 그렇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0며칠 동안 그 단오를 지내면서 너무 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단오가 거의 다 끝나는 시점에 마지막 걸 남겨놓은 그 시점이에요. 그 서커스의 그 책임자분이 그날만큼은 어린 아이들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어른들은 표를 내고 들어와야 되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와, 제 평생에 그렇게 신기한 건 처음 봤습니다. 막 사람이 돌아가고 공중 날아다니고 신기한 물건이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 무료로 보게 해준 그 책임자분들에게 끝나고 나올 때 앞에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흐뭇한 웃음으로 이렇게 그래 잘 자라라 이렇게 막 격려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의 문은 두 가지 문이 있더라고요. 출입문이 있고 개구멍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입문은 언제든지 당당하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멍은 들어갈 때 정말 조마조마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도 걸리면 어떤 야단 맞고 아니면 다시 퇴출 맞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 집을 들어올 때 요즘 거의 다 아파트잖아요, 사실은. 그죠? 아파트 현관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큰 잘못을 하고 큰 어떤 야단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출입문을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낮은 층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런 분들은 창문을 통해서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도둑놈 아니면 강도 아니면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문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은 굉장히 당당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때 문이 8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백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문이 동문이에요. 동문인데 우리가 항군문이래요. 항군문.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미문이랍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잖아요.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바로 그 미문, 아름다운 문항에 들어갈 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병자였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게 줄 곳은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날 때부터 일어나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걷다가 춤추고 뛰어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로서의 메시아 되심을 그가 보여주게 되죠.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문을 들어갈 때마다 당당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에 들어갈 때마다 늘 당당하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 문을 향해 들어간 그 모습을 보게 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미문은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는 반드시 그 미문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되면 항상 그 미문 근처에 있는 묘지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문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나는 유일한 문이다. 그럼 쉽게 말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의 문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농사짓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축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양을 치고 짐승을 이렇게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목자들은요, 그 푸른 풀밭, 목초지를 항상 돌아다니면서 먹이고 또 물이 있는 곳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을 이끌고 목자가 나가게 되면 가까운 곳에 있으면 다행히 먹고 그날 돌아올 수 있지만 먼 곳을 향해 가게 되다 보면 그날 못 돌아와요.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항상 가까운 곳에는 이미 모든 사람이 이미 다 먹었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갈 때마다 그들이 먼 곳에 가게 되면 그들이 양의 우리를 임시로 만든 양의 우리를 돌로 쌓아서 만들어 놓은 곳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단 그건 지붕은 없어요. 그리고 허술한 나무로 만든 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그 돌로 만든 그 우리들은요, 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자가 먼 곳에 가가지고 양들을 이제 먹이고 그 가까운 임시로 만든 그 양 우리에다 양을 다 집어넣고 나면 문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목자는 그 양 우리 문에 그냥 가로로 딱 무어버립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양을 지키는 거예요. 잠에서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로 목자지만 너의 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게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수가 그 양을 해치기 위해서 달려올 때는 반드시 목자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또 양들도 이 우리를 향해서 밖으로 나가고 싶으면 반드시 목자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맹수나 마찬가지로 목자는 항상 그곳에 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나운 맹수를부터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왕한테 말할 때 내가 사나운 사자의 발톱과 봄의 발톱으로부터 내가 이 양을 목숨을 걸고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책임을 지고 양들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그 다윗이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가 그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가 시로 지은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인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2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푸른 풀밭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경험했던 거예요. 아,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름 푸른 풀밭과 그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구나.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어요. 지팡이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막대기는 뭡니까? 사나운 맹수로부터 지키는 무기였어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신약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된 목자로 오셔서 너의 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21세기 사는 이 땅, 오늘 이곳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나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들어올 수 있고 그분이 모든 인생의 치예요. 문이세요. 그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다 이루어지고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문이야. 어떤 문일까요? 그 문이야. 유일한 문이야. 좀 더 쉽게 말하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양의 문이야. 여러분 성경에 나와보면 이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시대대로 우는 사자처럼 정말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요 이 양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의 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데 이 세상 그 누가 감히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어요. 유일한 모든 문이신 예수님이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안전한 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그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을까? 성경 그래서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하신 목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오늘 여러분 개인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열어가는 모든 인생길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그 문으로 들어온 자들만이 예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예수님이란 문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굳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 때 갑자기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그 주님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굳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 안에 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문으로 다니지 않고 담을 넘어 다니는 것은 뭐예요? 도둑이에요. 나쁜 맹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강조하냐면 제발 너희는 문으로 다녀라. 제가 어릴 때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아주 어릴 때 이 동화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동화책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이 설록 홈즈라는 그런 동화책이 굉장히 많아요. 개도 루팡 이런 책. 근데 저희 집에도 한두 권 있었지만 제 친구 집에 책이 전집으로 막 몇십 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밖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게 되면 대문이 삐 소리가 나잖아요. 그 담을 넘어가 또 도망가가지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그 책을 빌려다가 담을 넘어서 들어. 근데 늘 마음이 조마조마. 걸리면 야단 많이 맞겠구나. 딱 한 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항상. 예. 근데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불안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담대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올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든 예수를 믿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모두는 당당하게 예수란 문을 열고 들어가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꽉 지키는 그 문에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제발 시간 좀 지켜봐. 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목자가 양의 무리를 이끌고 있잖아요. 양의 우리를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맨 앞에 있는 양에 가면 그 뒤에 양이 따라가잖아요. 다 가는데 이상하게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싹 없어졌어요. 꼭 그런 꼴통 같은 양들이 하나 있어요. 고집 부리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양은 우리의 집어넣고 딱 닫아 걸고 목자는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밤새도록 찾아가 근심합니다. 들어올 때는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갈 때도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인데 지금 들어올 시기예요. 들어올 시기인데 들어오지 못하면요 우리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지키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이 돼지 삼형제란 그 이소부화가 있는데 여러분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기 위해서 늑대가 막 들어와도 문 안 열어주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돼지 삼형제가 굴뚝타고도 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이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어둠의 영들이 이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 앞에 보면 뭐 이단 누구누구 들어오지 마세요 써놨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이단들이요 그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단의 교주들은 나는 감람나무다, 나는 어린 양이다, 나는 재림 예수다, 나는 뭐 보혜사다, 뭐 이상한 얘기를 막 해도요.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이 땅에 활개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단뿐 아니라 거짓 선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자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거짓 선자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 했죠? 예수님의 왕이십니다. 그럼 교회의 모든 영광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예수님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하는 소위 말하는 거짓 선자는 우리의 목회자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서 모든 영을 다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걸, 예수님이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받아버리고 자기가 막 해버리는 것은 거짓 선자입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사역하는데 잘하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마치 내 교회처럼 내가 이런 기업처럼 생각한다. 거짓 선자입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은 함께 가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이단과 거짓 선자는 정말 교묘하게 차가워서 수많은 우리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거기에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에서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손만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 이단들은요 슬그머니 들어온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죠. 정신 차려라. 거짓 선자들 이단들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너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당당해야 돼요. 복음은요 절대로 몰래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 너 몰래, 야 너 목사님 몰래 한번 와봐. 목사님 몰래 얘기하지 마. 너만 알아야 돼. 이런 거 당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이 이단, 가장 큰 강력한 이단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와봐. 너 담임목사 얘기하지 마. 한번 공부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세뇌시켜가지고 어느 순간 멀쩡히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던 분들도 거기에 넘어들어가가지고 그 이단에 빠져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막 방황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회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오래전에 제가 지도하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이 청년이 그만 그 이단에 그 어머니 우리 교회를 안 나왔는데 어머니가 이단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환경이 굉장히 아주 불우하고 힘들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옵니다. 딸이 그 이단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교회를 20년 다녀봤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는 가운데 참 진리를 만났고 참 성경의 도리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빗나간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혹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얘기들은 기성교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혹해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청년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또 들은 얘기가 이 청년이 깨달았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거나 깨닫고 나오려고 하니까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읊어매가지고. 예. 이게 이단은요, 한번 그렇게 현혹시키면 사람들을 영을 피폐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통문으로 다녀라. 너희는 정통문, 신앙의 문으로 제대로 출입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그 어떤 문도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곳에는요, 출입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잘못된 이단은요, 현혹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픈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빠진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심지어 부모 말도 안 듣고 친구 말도 안 듣습니다. 오직 그 이단에 빠져있는 그 사람의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나오기 너무 힘들어.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주 무서운 폐쇄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우리는 왜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요? 우리 왜 예수를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상한 짓 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 떠나고 가정 버리고 뭐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집단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변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짧은 세상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들어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못해요 그건요. 여러분 왜 봉사합니까? 여러분 봉사 왜 하십니까? 뭐 시간이 남아서 합니까? 마음이 좋아서 봉사합니까? 아니에요. 이 봉사는 나의 신앙에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지금 교회 모든 것이 다 봉사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지체로서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봉사하는 의미인데 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소망교회가 우리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 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세웠을까요?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개신교는요 분명합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또 오해해가지고 니도 나도 없는 뭐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거짓이에요. 오늘 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왜 개혁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목회자가 왜 필요하냐면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목사는 절대로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위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 제가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양이니까 양 우리가 있어요. 그럼 목회자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목회자가 맨 앞에 있더라고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양이 따라오는데 뭘 따라오면 목자를 못 봐요. 음성만 들어요. 그럼 앞에 가는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다 보면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집이 많고 이상한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있다면 목회자가 가면 양들도 같이 따라가다 보면 깊은 구렁텅이에 절벽에 떨어져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냐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맨 앞에 있구나.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위임해 주신 거예요, 위임. 그 예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종이라잖아요. 하나님의 종 목회자를 신뢰해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자,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바로 영적 질서라는 거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들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 아니라 그런 얘기를 저는 정말 들었어요. 어릴 때 주의 종들을 왜 섬길까? 인간인데 왜 종을 왜 섬기고? 아직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을 잘 섬길 사람 치고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런 간증 제가 자주 들었는데 그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왜 주의 종을 세워 선지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를 경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형통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경고에 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목사들을 목사님 저 목회자는요 신뢰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신뢰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근데 말씀이 임하면 꼭 자식대로 해석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고집 부린 양들이에요. 우리로 들어가면 꼭 우리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가가지고 딴 데서 헤매는 단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임하면 말씀 앞에 동일하게 같이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형통의 복을 받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슬그머니 나가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의 문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가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야. 유일한 문이야. 양의 문이야. 그 문으로만 출입해. 오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세운 내 종들을 네가 신뢰해봐. 그러면 너는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을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양문이니까 제발 문으로만 다녀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살아봐.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해봐. 그 뜻이에요. 주님이 시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10절에 보면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넘어가지 마시고 옆으로 가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주님의 문으로 출입문으로 걸어가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뛰라면 뛰고 누우라면 눕고 이게 말씀에 복종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은 단단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시고 그 유일한 문인 줄 알고 사는 양들은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메시아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보호자임을 아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양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회개하게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신비한 척 그거 아니에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임하는 거니까 계시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는 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주중에 말씀이 있잖아요. 왜 읽어요? 예, 말씀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들었지만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요 늘상 위조 지폐만 진짜 지폐만 바라보며 훈련한다 합니다. 그러다가 그분한테 딱 보여주면요 그분들은 단방에 알아본대요. 위조 지폐인지 안 돼요. 우리는 몰라요. 바라보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을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사이비들,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어떤 그런 뭐라 하죠? 곤란한 일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분별하고 그 문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특송했던 것처럼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시고 이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 예수의 이름을 앞세고 모든 봉사나 모든 직업이나 모든 하는 일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반전도 승리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